자, 이제 신앙고백서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로 들어갑니다. 성례에 관하여 했으니까 세례를 다루고 그 다음에 28장에 다루고 29장에서는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다룹니다. 오늘은 1절인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4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지키는 이 무교절 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문에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따라 고린도전서 11장을 보통 낭독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34절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음으로써 자기를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이 참된 신자에게 주는 모든 유익을 인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받아 장성하게 되고 그분께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 교제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의 띠와 보증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주의 만찬, 이게 저녁 식사입니다. 6월절 식사인데 그것이 거룩한 예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적어서 자기를 분변치 않고 이 상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본문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럴 때 성찬 제정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까? 이어져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그 새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피의 효력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한 사도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그 손을 들어서 이제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작정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 되는 일이 역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상에 함께 둘러앉은 이들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번역은 사도들이 함께 식사했다 하고 분명히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의 왕권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어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하고 말씀하실 때 사실 사도들이 그 자격이 있어서 그 왕권에 참여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욥기의 친구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 거냐 하는 식으로 나올 때 예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왕권을 나누어 줘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에게 내어 주십시오. 그 한 녀석만 문제겠습니까?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저 가룟 유다만 문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였다 하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베드로만 청구서를 내민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저놈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라고 충동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인간들의 어리석은 죄악 아래 있는 모습을 분노하시며 슬퍼하시며 지켜본 광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수된 자 사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손아귀에 쥐고 가려고 이렇게 예수님까지 충동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뒤에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이제 공공연히 자기 세를 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한다. 내 상에 함께 먹고 앉아 먹고 마시던 자가 배반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 배반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모든 사도들은 주님을 버리고 당장에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기를 배반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만 내어줄 뿐 나머지는 모두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 은혜 아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9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성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인데, 5번째부터 9제까지는 이 성례를 주신 목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보시죠. 첫째로 이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사도들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그 나라에 들어갈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12이 다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간구하시며 중보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일이 없이는 이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님이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깨뜨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유월절 식사를 다른 식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할 수 있는 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자기 피로 자기 죄를 씻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그분의 교회를 향해 그분께만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 식사 자리를 갖도록 명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만찬은, 이 저녁상은 주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상이고 그 마시는 잔은 주님의 잔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만찬,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이고 저녁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찬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성찬을 자기들 뜻대로 지금 막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둘째로 예수께서는 바로 그 밤에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십니다. 제정하신 주체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예식을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비록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리 즐겨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데 이 표현이 강조하려는 내용은
실제 일어난 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친히 보여주시고 드신 것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찬 예식의 중요한 요소죠.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것은 떡이나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만찬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여 표시하는, 나타내는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떡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살을 가리킵니다.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살과 피, 곧 그분의 생명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과 피를 나타내는 성례를 누가 지키도록 하십니까? 사도들로 대표되는 자기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덮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몸과 피를 찢기고 흘려서 내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내 교회를 친히 내가 세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서게 된 이 신약의 교회가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회원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 앞에 둘러앉아 먹고 마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흘려주셨으니까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면 와서 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상에 참여하기 합당한가 자기를 살피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지인 가운데 있어요.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한다고 가서 목사 가운 입고 거기 가지고 뭐 합니까? 성찬 행하죠. 주님의 살과 피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거기서 나눠주고 같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앙 고백에 좀 더 철저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해요. 신학교에서나 노회에서 자체적으로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자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가를 살필 수 있고 그 교회로서의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학교에서 개강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이렇게 성찬식 하거나 교수회의 한다고 성찬식 하는 거 사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께서는 이 만찬을 그분이 특별히 아끼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일부 제자들에게만 베푸신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 심지어 배반할 줄 알고 있는 이스카리옷의 유다도 그 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는 이 자비로운 은혜를 끝까지 그를 향하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에게, 신약의 모든 교회에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안에서 기념하고 시행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째, 우리가 특별히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성찬 예식문 가운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제가 시간을 감안해서 짧은 걸 이제 주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일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예식문에서 얘기하는 바가 오늘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만찬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고 만물을 온전히 다 회복하게 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대로 그 나라의 권세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릴 그때까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의 효력을 중보기도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데서 그분이 죽음으로써 자기를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뜻을 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기억하라 하신 예수님의 2번이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반복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희생제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차려주신 이 식탁을 기억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5제부터 9제까지의 내용은 이 성례를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목적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는 그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5제로 그 어두운 밤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예수께서 참된 신자들에게 주실 유익들을 약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찬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의 피로 세운 언약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배반한다고 돌아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될 일을 주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심으로써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고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 눈앞에 늘 간직하도록 주의 만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7위회가 이제 의논해가지고요. 할 수만 있다면 매주 성찬을 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제법 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성례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참된 그 공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칼빈 선생 때 4달에 한 번, 이렇게 3달에 한 번씩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매주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성찬을 우리도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런 만찬이 구속의 유익과 보화들을 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포도주가 축복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6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런 만찬을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받아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이제 포도주로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줍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받아 누릴 때 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잘 강조한 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생명이 같이 붙어서 꼭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피를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음식을 먹고 말씀을 소화해서 자라게 하시는 이 영적으로 양육받아 장성하게 하시는 일을 해 가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의 만찬이 기존 만찬의 예식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더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존 그 당시의 식사의 방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포도주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흘리는 피요, 언약 체결하는 대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와 언약의 피와 이 요소와 식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만찬의 의미를,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일깨워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불리 먹으려고 서둘러 음식을 먹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찬 제정 말씀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께서 만찬을 먹고 난 후에 잔을 들고 그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표로 삼으셨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한편의 좋은 설교와도 같아서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 있고 은혜 언약을, 이 새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 그 만찬상을 베푸셨을 때 장담했던 베드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일곱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억함으로써 그분께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감사에 관하여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자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영적으로 장성해 가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런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내는 감사의 반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방편을 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대로 새롭게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대하여 얘기할 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하고 말한 게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동시에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상에 합당한 그 삶을 누가 주인인가 나타냄으로써 보여야 한다 하고 분명히 경고하며 들려주었습니다. 자, 여덟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분의 성신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과 사귐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교통함, 코이노니아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교통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고 그분이 친히 머리로서 몸을 명령하여 행하게 하고 몸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교회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맨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자리가 공동체적인 식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후대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지요. 몸을 가지신 채로 참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오순절에 성령을
자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령께서 계신다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의 성찬 논쟁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9번째 민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성찬을 회상하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함으로써 이 성찬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만 교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이 만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는 연합을 강조하는 한편 17절에서는 동일한 만찬에서 다른 신자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통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처럼 성찬에서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영적으로 장성해가고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성례를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분 자신, 그리스도 자신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띠와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 되게 묶어주셨고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풀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사람들로 가득한 그 상에서 그 반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내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곧 새 언약으로 이 은혜 언약을 확정하신 일을 저희가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밤의 기록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그 믿음이 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 성찬을 지키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 각 사람이 서로 교통함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의 힘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복된 은혜에 저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시고 또한 그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써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